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는 개인적인 위로와 의미는 우리가 이번 주에 다락방 공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또 새벽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희가 바른 길을 걷고 있고 바른 꿈을 꾸고 있고 바른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과 위로를 받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의 표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먼저 보시면은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우리가 다락방 공과에서 배웠듯 엘리사의 사환이 그저 두려움을 가지고 막 외친 거지 않습니까? 나 어떻게 하냐고 소리 지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화내고 너 안 되겠구나 버리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연약한 부르짖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기의 기도를 그 미약한 부르짖음에 덮어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엘리사의 기도가 들어간 이상 그 사환의 두려움의 부르짖음은 없어지고 덮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엘리사의 기도처럼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눈을 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눈을 감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아람 사람들이 포위를 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엘리사가 근데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까 그들이 막 눈이 멀었다는 게 아니라 눈 뜨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도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저 사람이 엘리사인지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옛날 영화에서 영웅이 이렇게 터덜터덜 노인처럼 이렇게 찾아와서 아니 왜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그 왕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끌고 죽여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여기라고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죠? 엘리사 여기 안 살아요. 여기 아니에요. 나랑 같이 엘리사가 사는 곳으로 갑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뒷짐지고 그 모든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죠. 적진 한가운데로 지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사마리아까지 지금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성에서 몇 킬로였냐면 20킬로였어요. 북쪽으로 20킬로나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북으로 20킬로나 대군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저 사람이 엘리사인지를 못 알아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엘리사가 대단한 게 지금 대군 앞에서 혼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간 얘기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 배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대히 그냥 뒤에서 누가 칼로 찌를 수도 있는데 긴장하지 않고 그냥 유유히 그냥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제 군사들이 엘리사의 집이 어디야? 노인장 좀 알려주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죠.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거예요. 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너 혹시 엘리사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사마리아의 이스라엘의 주력군이 다 자기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죽게 된 거죠. 이스라엘 이 전쟁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혼자서 많은 일을 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엘리사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기도 사람의 눈을 감기게 하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떠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꿈을 꿀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방심하게 만들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벽들이 방심함으로 오히려 무너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학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영적 시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눈이 떠지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 반복적으로 이렇게 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띄워주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안과까지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요번 학기. 근데 뭐 아기들, 이제 저희 아이도 뭐 어렸을 때 치과 가고 그러면 그렇게 이 입 안 벌리겠다고 사력을 다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영적 안과까지 데려오셨는데도 사력을 다해서 눈을 막 안 뜨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치료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할 때 말씀 봐야 되는 거죠. 오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눈이 떠진다. 보아야 될 걸 보게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지 않게 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왕이 아주 그냥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엘리사가 시킬 때마다 군사를 보내서 이 침략하는 정탐꾼들을 다 방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본 주력 군대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합니다. 얼마나 흥분했냐면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칠이일까? 내가 칠이일까? 잡을까요? 죽일까요? 해도 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진짜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건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서 먹이고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왕에게도 이거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순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싹 다 군대를 죽여버려야, 그리고 이 칼로 다스려야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칼의 예리함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복수는 또 다른 또 복수를 낳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국에는 사랑,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화, 그 호의와 환대 위에 세워진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칼로 아예 그냥 선명하게 그냥 이거냐 저거냐 뭐 이렇게 나누고 칼질하는 게 더 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인생이라는 건, 그리고 목회라는 건,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또 선명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단호하고 선명한 것이 오히려 더 복수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호의와 환대 위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어물어물 끝내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이 아람 군대가 호의와 환대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신약의 표현을 빌자면 머리에 숯불을 얼려두는 것처럼 화끈화끈거리고 부끄럽고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아람 군대가 진짜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었겠구나,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 거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호의와 환대 위에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지만 동시에 어물어물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 숯불을 얻는 것처럼 사랑의 도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은 진정한 평화는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렸죠. 우리의 다락방 공과가 시작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큐티로 주신 것이 저에게는 우연으로 느껴지기보다 감사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학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 고백하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적용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눈을 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시야를 뜨게 하기 위해서 안과까지, 이 곁에 있는 교회라는 안과까지 우리를 데려오셨다면 치과에 가기 싫어서 입 꼭 닫고 있는 아기들처럼 엉엉 울면서 입 닫지 마시고 눈 크게 뜨시고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부르짖으면 엘리사의 기도가 사환의 기도에 덮여지면서 역사가 일어났듯이 예수님 지금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하나님한테 말씀하시겠죠. 저거 보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보는 눈을 열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어려운 길을 택하십시오. 호의와 환대 위에서 평화를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에 칼처럼 이렇게 싹 자르고 끝내는 게 내 속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호의와 환대 위에서, 하지만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되기를 꿈꿔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저 부족하지만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